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놀랍고 탁월한 어떤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그런 업적을 위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계의 여러 많은 종교에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화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이야기는 그런 종교의 신화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주 어린 아기, 갓난아기,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퍼포먼스를 하신 건가?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이 다 귀하지만 요절 중에 요절으로 꼽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니. 여기에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택이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말 믿게 될 때 그때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중동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을 듣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들밖에 나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들을 믿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아들 믿고 살았구나. 그게 그 권사님에게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아들을 선교사로 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중동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 아들을 송별하러 가면서 울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줄까 봐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정말 웃는 얼굴로 아들을 출국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중에서 펑펑 울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중동의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느꼈던 이 마음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동안에 여러 번 듣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문제로 실제로 겪어지고 나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걸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동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로 간 그 아들과 그 선교사로 아들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나라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을 느낄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기절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마리아에게 혹시라도 어떤 위해가 가해질까 봐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어요.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냐?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그런 형태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왜곡입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어도 이렇게 잘못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렸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악한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당합니다.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악한 자라도, 아무리 그가 죄가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케냐에 안정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선교 보고 하실 때 자기가 아프리카로 가서 보니까 많은 야생 동물들을 본대요. 거기서 느껴진 것이, 사람이 진짜 악하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동물, 생물 중에 가장 악한 자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말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짐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가까이 해서 득될 게 없다는 것을 짐승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람이 얼마나 눈이 먼지,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람이 막 나가는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잔인해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만약에 조건이 조금이라도 어렵다면, 그러면 기독교가 좀 너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는 말 들을 수도 있겠지요. 조건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기 위해 대신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세상에 이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걸 편협하다,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교단체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유병국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주 키가 건장한 그런 무슬림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그 무슬림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교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왜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고자 할까? 틀림없이 아마 선교사를 해코지하려고, 논쟁을 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주 작정을 하고 교리 싸움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을 성경 가르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데,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 달라는데 안 한다고 또 할 수도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그분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고 당신은 학생이니까 내가 질문하라고 할 때까지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업도 해야 되고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질문하라고 할 때까지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CCC 사형리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첫날 복음을 전했는데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더래요. 그리고는 질문이 있다는, 아니요, 지금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 시간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하더래요. 둘째 날에도 아주 막 폭발할 것 같더래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나흘에 걸쳐서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이에요. 질문할 시간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진짜 교리 논쟁으로 들어갈 상황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전할 말씀은 다 전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제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분명히 믿을 수 있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가 선교사를 뭉개버리려고 이슬람 교리로 한번 정면으로 싸워보자고 벼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흘 동안 4번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6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성탄절의 메시지,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정말 자기 죄를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 위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큰 기쁨의 소식의 날입니다. 들판에 양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선물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받아본 적도 있고 주어본 적도 있고. 저도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성탄 선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비교적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성탄절에 선물이 왔는데 목사님,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3가지 예물 성탄 선물로 보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유황과 모략이 있어요. 황금이 없어요. 근데 쪽지만 있어요. 그래서 쪽지를 펼쳐보니까 황금은 알아서 구하세요. 이렇게 아주 유쾌한 그런 성탄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성탄 선물을 하는 일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풍습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날에, 종교 창시자의 생일에 선물 주고 받는 일이 있나요? 근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에는 사람들이 다 선물을 주고 받는 거죠?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탄절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이야기예요. 성탄절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더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스포츠맨에게 열광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치인에게 열광하기도 하지요. 우리 속에는 어떤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그냥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지요. 그런데 성탄절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그 위대하신 스토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위대한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한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성탄절 메시지가 진짜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알아야 돼요. 정말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위대한 이야기예요. 올해의 주제죠.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으시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위대한 이야기의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내 생명과 주님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탄절의 이 위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저 자신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찬양한 그 가운데로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주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한 이 성탄절 뜨겁게 주님을 찬양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주님께 경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심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모든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으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위대한 이야기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그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하나님 성탄의 기쁨, 하나님 그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구주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다 와서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북한의 동포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소서. 성탄절에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변화되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복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교회들, 아직도 복음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구주 성탄의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나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